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송축받으시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차계순 집사님 모든 유가족, 우리 김윤래 성도님의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유릭 조항근 장로님 손자죠,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틀 먼저 태어났죠, 우리 사랑이 현재 모습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100일을 지낸 나은이와 함께 우리 모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이사 가셔서도 새벽 기도에 가장 먼저 터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황정선 집사님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맛있게 드신 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안식일 저녁 장로님들과 우리 신장로님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아닙니다만 가지 요리인데 사진을 못 찍어서요. 그 가지 요리가 맛있더라고요. 막 칼집을 정방형으로 좀 체크무늬로 내고 기름에 잘 구워서 양념이 고르게 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저희가 김포에 강혜숙 집사님 아드님이 하시는 닐라이라고 하는 카페를 가셨는데 63빌딩의 그 셰프 출신이셔서 그런지 우리 권 목사님께서 맛의 정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저희가 그 맛이 기억이 나고요. 지난 수요일은 또 우리 송숙인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우리 콩국수와 가지 반찬 해주셨습니다. 간이 얼마나 입에 딱 맞는지 직접 간 진한 콩물과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맛의 가지 반찬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풍미를 내는 것은 많은 요소가 있죠. 그런데 수많은 요소 중에 소금이 없다면 과연 그러한 맛이 날까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혹은 하지 못하든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뭔가 부족하고 없습니다. 소금은 요리에서 퍼센트로는 가장 작은 요소일 수 있지만 맛을 내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 살맛 나게 하는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맛 나지 않은 세상에서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인생에게 참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궁금한 것 한 가지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궁금했던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소년 시절 저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그 하얀 소금 어디에 넣어도 짠맛이 납니다. 그리고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천일염, 전기분해염이 많이 사용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사해 부근에서 채취되는 암염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매우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했습니다. 소금의 어원을 영어로 아시는지 아마 다 잘 아실 텐데요.
일을 하고 받는 급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셀러리라고 합니다. 이 셀러리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왔는데요, 바로 소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됐는데요, 그래서 소금을 주면 노예도 살 수 있고 관리나 군인에게도 소금으로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 부여나 옥저 혹은 고구려 같은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양으로 금에 버금간다, 그 가치를 가져서 소금이라고 했다는 설까지도 있습니다. 역사를 쭉 보니까 조선시대까지도 국가 전매제를 했더라고요. 소금은 이 음식 문화의 발달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소금을 중심으로 물류와 교역사가 펼쳐집니다. 소금이 생산되는 곳이 교육의 중심지가 됐고요,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그 소금길이 무역로가 되었고, 대륙간은 물론 대양간 또 긴 사목을 가로지르는 무역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다와 연결된 하천을 통해 수로가 발달하면서 해상 물류 유통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번성해지면서 원거리 무역이 성행했는데, 이때 소금이 가장 중요한 교역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사라든지 국가 흥망성쇠나 전쟁, 인류 문화 역사에 음식을 포함해서요, 매우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을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소금이 매우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돈 막 버리지 않으시죠? 돈은 가치가 계속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달라요. 보관 상태에 따라서 이 암염이 수분 등에 닿으면 이 소금기가 빠져나가고 흙이나 석회석 성분 등만 남는데, 이것을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쓸모없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처음과 달리 구멍이 사실 숭숭 뚫리고요, 흉측하게 생긴 돌뼈다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소금도 그렇게 되면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 없어 다만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명목상 성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소금인데 맛을 잃었다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재림 성도지만 맛을 잃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를 인정하고 증거하는 안식일 준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삶의 자세로 매일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나의 하나님을 참으로 알므로 그분과 살아있는 연결로 하늘의 DNA로 하늘의 맛을 소유한 참 제자인지 돌아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의 향기를 그리고 그분의 맛을 내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어떻게 해야 맛을 냅니까? 골고루 흩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곳곳으로 흩어져 침투에 들어가야 적당한 염분으로 음식물에 간이 배어 맛을 냅니다. 그 소금의 역할은 소금 그대로 있기보다는 다른 재료들과 섞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바로 교회 안팎의 사람들입니다. 소금은 골고루 흩어져 있어야 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침투에 들어가서 적당한 염분으로 음식물에 간을 배게 해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이 첫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그 땅을 가꾸고 피조물을 돌보며 땅에 두루 퍼집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모여서 성벽을 쌓고 도시를 만들며 사람의 위협을 드러냅니다. 명예를 쫓고요, 이 땅에서의 많은 것을 더 이루고 가지기 위해서 강포와 포악에 충만한,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잊어버리게 됩니다. 첫 인류가 애석하게도 너무 신속히 타락해서 물로 슬림을 당했고요, 그러나 경건한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는데요, 동일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 홍수로 첫 인류가 쓸어버림을 당하고 남았는데 동일한 축복이 바로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래서 셈과 야벳의 거룩한 후손들이 땅에 흩어져 퍼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된 곳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신할 넓은 평지에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가장 큰 엄청난 도시를 건축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이 신들의 문인 바벨탑을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쌓는 성과 대를 보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족에 따라 동편과 서편, 남편과 북편으로 퍼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본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인류 지구 세상 교차로에 거주하면서 온 세상의 축복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유한 맛을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 섞여 맛을 내기를 거절하고 담을 쌓고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구원받고자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거하게 하시고 또 온 세계에 흩으심으로써 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태초에부터 하신 구속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실제로 부활 후에도 40여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매일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자 교회는 확장되고 안주하기 이르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흐려진 채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위에 다투며 살다가 복음을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야 말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몇 세대가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다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박해가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유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와 이방까지 가서 복음이 당대의 땅끝까지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저는 2000년도에 천성교회 학생전도사로 봉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아직 사만교회나 묵동교회, 퇴계원교회도 자리를 크게 잡지 못하고 우리 삼육교육을 위해서 지방에서 수많은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갈매동, 별내, 당시에는 정말 배바치고 정말 뭐가 없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천성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수평 이동 성장이죠. 성도가 670여 명, 시무 장로님이 24장로 이렇게 한 달에 2분씩 해가지고 그렇게 있고요. 아마 장로님들의 수는 거의 7, 80여 분에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는 안교장, 선교회장, 젊고 역동적인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도 그 시골 학교에서 당시는 체벌이 있었고 토요일에도 다 직장 나가고 학교에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꿋꿋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란 똑똑한 어린 학생 친구들로 아주 넘쳐났습니다. 어린이반만 해도 1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다 모여 있으니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하신 독특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렬하게 대립도 하고 살벌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방황합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니 쉽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들은 약해지고 또 한 곳은 너무 모여서 넘쳐납니다. 누군가 내가 할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슬슬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분들께서 그냥 각자의 고향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지역사회에 끼쳤을 텐데 자녀들도 강인한 재림 성도로서 또래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훌륭한 재림 학생, 청년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8, 90년대 이후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많이 정체된 이유 가운데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 근처에 한 여집사님이 헌신하셔서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김춘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춘광교회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때도 이 개근상도 중요하고 학교 안 가면 정말 죽는 줄 알았던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은 선생님께서 월요일날 때리시든 어떤 거 하시든 시험이 있어도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토요일에 하는 모든 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지 않았는데, 이덕만 장로님의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내 자녀가 있었는데 광주 계림초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은 모범생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해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전도지를 접어서 사람들에게 뿌리고 분교와 여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림초 학생들은 안식교회는 독특하지만 탁월한 친구들로 인정했습니다. 그 큰딸이 단연간 36대 음대 피아노 교수로 봉직하다 지금 독일에서 교수로, 또 둘째 이성진 목사는 서중원 앞에서 목회하고, 제가 다 찾진 못했지만 우리 셋째 이혜진 사모는 서중원에서 여성 목회자로 봉사하다 지금 현재 영남앞에 조기상 목사와 결혼해서 사모로, 또 막내 이희진 자매는 약사로 지금도 각처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국지 집사님의 두 아드님 문치범, 문호범 목사님이 되셔서 동중한과 호남 앞에 섬기고 계십니다. 청년 문청일, 광주 삼육학교장, 그리고 박미리 어린이가 지금 삼육초 교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름을 일일이 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광주 북구 각 학교와 동네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36대 김기곤 총장님의 장인 장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재림교 목회자, 의료인, 교육자, 기술인을 배출했습니다. 세상과 섞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면서도, 즉 맛을 내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자신도 믿음에 굳게 서고 세상에 맛도 내고 직간접적인 선교도 하였던 것입니다. 2000년 초반에 제 부친께서 평안지구장, 평택안성지역교회 지구장을 하실 때 고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의사와 수의사, 그리고 훌륭한 기술자들,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성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한국 삼육, 서울 삼육 근처로 이사하시면서 교회는 일꾼을 잃고 힘이 빠지고 고령화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중한 경우에 한강 이남에 열성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이동으로 인해서 한강 이북의 교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학교도 세우고 그 지역에서 골고루 섞여서 재림신앙을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소금처럼 섞이기를 멈췄을 때에 겉으로는 견실해 보이지만 푸석해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한국교회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다시금 지역사회와 세상과 섞여서 나의 신앙도 시험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법도 배우고 그들 사이에 섞여서 맛을 내는 삶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2018년 부가테 지회 선교 대회 때 대총회 아드라 디렉터 메이콜론 박사님의 강의 통역자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바나나빵을 놓고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기념일에 이 빵 만들던 얘기입니다. 바나나와 밀가루, 설탕, 견과류, 기름,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이 여자분입니다. 이제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남편이 생각지 못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잖아. 근데 소금이 요리 전체는 아니지. 만약에 소금 전체에서 구우면 빵이 되겠습니까? 네.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바나나 빵은 소금 그 이상이어야 그 이상이야. 한데 뭉쳐 있어서는 안 되고 소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동네에서 해야 할 사역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교회 자체 일에만 몰두해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우리가 세상 전체가 아니라고. 그것은 소금처럼 섞이게 될 때 그 누군가에게 관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소금 자신과 다른 재료가 섞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섞인 교회들, 수많은 그 북미의 재림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여기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들은 지역 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교회였습니다. 찾아가서 조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섞였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섞이고 협력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 사회에 어떻게 풍미를 더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러셀 브릴 목사님, 재림교회 교회 성장학자인데요, 신자들은 소금으로서 지역 사회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섞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섞이라는 것입니다. 이 텍사스의 엘파소 재림교회 목사님은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이 미신 기계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소방관, 경찰관 제복을 만드는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5년간 교회 성도수는 75명에서 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엘파소 교회 치니까 저런 장면들이 지금도 잘 나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질문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중 7일 내내 교회를 열 수 없을까? 펜실베니아 코스테빌 재림교회는 부속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시 공무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필요를 조사했는데 노숙자를 위한 쉼터가 그들의 필요임이 명백해졌습니다. 3주 이내에 교회는 남녀 어린이를 위한 노숙자 쉼터를 개설하고 청년들을 부속 건물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6년간 이 원장인 우리 위에 사모님이 이름이 미니입니다. 목사님 이름이 맥닐인데 이 미니 사모님과 7명의 도루가 임원들이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7년간 운행하자 이 시의 사회복지회의에 초대가 되고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들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더 노숙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 센터장인 사모님이 자원을 했어요.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이 설명했던 8가지 이 천연적 치료제 뉴스타트 원리와 어떻게 그러한 것을 보호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복지사가 문을 닫은 애킨슨이라는 병원 단지를 소개했고요. 교회가 그걸 사겠다고 했습니다. 50년간 운영하다가 13년 동안 방치됐던 이 단지를 교회가 수백만 달러를 모금해서 지불하고 물론 시의 도움도 받고요. 그래서 이 교회 소유의 노숙자 보호소가 됐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섞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아산시 송악 마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공동체? 송악면이 2018년 기준 면민이 4,400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2000년에 비해 1,2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딱 2곳인데 한 초등학교는 2000년에 39명에서 120명으로 늘었고 송남초등학교는 87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른 시골은 인구가 격감하는데 여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걸까?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있었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전원형 학교로 재탄생시켰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송악 동네 사람들 체계를 수립하고 주민 스스로 아동 돌봄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반딧불이 교실. 근데 배경에는요 이종명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우리가 아이들 돌보자 취지로 했고요. 정말 마을 도서관도 설립하고요. 전국 최초로 유기농 쌀 급식을 시작했고, 아빠들 활동, 그 다음에 마을 언니에게 배우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은 자서전을 쓰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모두가 도시로 가고자 할 때 그 지역 사회에 소금이 되고자 한 목사님의 헌신이 지역 사회의 필요와 협력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을에서 자고 나란 최도움 씨가 대학을 마치고 다시 이 동네로 내려와서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송악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천시 모가면에 가면은 원두리 교회라는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2008년 정도 시조사에서 시조 편집장으로 봉사하던 임승우 목사님께서 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재림교회 시골 장기 목회의 지평을 열어보겠다. 그래서 9년간 평생 하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9년 하게 되셨는데 9년간 이 시골 교회에서 공부방, 악기 또 각종 활동으로 이 100여 명의 시골 교회 역사를 이루었어요. 제 소중한 목회 동기이신 김구수 목사님은 교회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질 만큼 약해진 가장 그곳에서 작은 교회인 안성시 죽산면 죽산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택도 변변치 않아서 이 동네에 굉장히 허름한 곳에 갔는데 주민들과 섞이기를 주저하지 않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요. 지역 아동센터, 돌봄, 그리고 필요를 맞추어서 외국인 한글 교실, 시골이니까요.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시골 외국인까지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게 되고 시골 교회로서는 개교회 중에 가장 큰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요. 죽산면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서 지역 사회에서 소금처럼 융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필요되는 것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맛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십니다. 곳곳에 스며들기 위해서 참된 소금으로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소그룹 반원들과 사명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소금이 맛을 내는 방법은요, 녹아야 합니다. 자아는 없어지지만 그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섞이기 위해서 딱딱했던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배추에, 애호박에, 가지에, 밀가루에 다른 구성 요소와 섞여서 맛을 내기 위해 자아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증언보감 2권 63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구주와 함께 인간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인가? 이 일은 자아 부인과 희생과 자선과 인내와 용기와 믿음을 요구한다. 계속해서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능력을 많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주님을 위한 봉사에는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없어야 한다. 자기 부정의 길에서 자아 방종으로 조금만 이탈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조금만 소홀히 하여도 우리의 원수 사단은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밀히 살피고 계시다. 신앙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건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일반 목욕탕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모두 오세요. 무료로 목욕과 이발,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97년에 벌써 25년 전이죠. 거의 서울역 부근에 이색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목욕탕에서 푸대접 받는 노숙인들을 위한 곳. 15평 남짓 하지만 동시에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과 이발실, 그리고 당시 1시간 안에 건조까지 마칠 수 있는 빨래방 시설을 갖추고 목욕 후에는
말끔하게 손질된 우류 500벌 중에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매주 수, 목 오후 2시에서 5시에만 여는 이 목욕탕, 매월 마지막 목요일엔 외국인 불황자 여성 노숙인들 위해 개방되었다 합니다. 이곳의 설립자가 이 앞에 보시는 요 목사님이신데요. 97년 당시 33년 동안 만성 신장 결석증을 앓고 있는 김흥용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쪽 콩팥을 떼어내고 86년도에 나머지 한쪽마저 3분의 1을 잘라낸 데다 고혈압과 협심증까지 겹쳐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렸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원래 한국은행 사서로 일하던 김 목사는 93년부터 모 선교회가 서울역에서 매주 목요일 개최하던 철야 예배에서 행여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은 있지만 맘 놓고 씻을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집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95년 퇴직한 이후에 2년간 준비해서 이 나사로의 집을 열었는데요. 현재 74세가 된 김 목사님은 아직도 살아있고 쪽방촌 1700여 명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도 혈압이 200이 넘도록 고혈압으로 또 만성 신장 결석으로 내일이 불투명하던 그가 자아를 버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아를 희생할 때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로 세상의 맛을 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맛 나지 않게 너무 힘드십니까? 죽을 맛이십니까? 나부터 살자, 나만 살기 위해 바둥거리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죽을 맛 느끼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죽을 우리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맛, 행복의 맛, 영생의 맛, 소망의 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에 흩어져 섞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닌 내가 있는 그곳을 살맛 나게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조금 다르지만 내 신앙을 결코 옆으로 제쳐놓지 않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나 자신은 보이지 않고 녹아서 없어지는 삶. 그러나 그 맛이 살아있어 다른 사람들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삶의 이유고 내가 살고 살아남고 또 남이 사는 진짜 비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금의 삶으로 예수께서 이 아침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사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을 보겠느냐, 그분께서 찾으시는 소금으로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